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산 소망 주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감사 올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구원받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신 우리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발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곁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게 주님 우리 각 사람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해외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고국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일심으로 각자 맡겨진 그 위치에서 주님 복음과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도 우리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27장 57절부터 신약성경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57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6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파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파수라는 뜻은 경계하여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전에는 숨어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드러내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 하여 그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그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를 위해서 만든 그 새 무덤에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기를 군사를 좀 내어주면은 그 무덤을 좀 지키겠다. 무덤을 지켜달라고 했죠. 그래서 빌라도가 군사들을 내어줘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군사들에게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게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그 파수했던 그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백성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파수꾼들이 지켰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지켰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정직함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지켰어야 되는데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졌어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이 그 파수꾼들, 그 군병들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믿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영혼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정말로 파수했어야 될 것을 파수하지 못한 거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파수해야 할 것인가?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파수해야 할 것, 마음을 파수해야 된다.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을 파수해야 된다. 입술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들을 파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셨죠.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습에 의하면은 그 사형당한 시체를 그냥 버려둬 가지고 짐승 밥이 되게 하는데,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더 빨리 장사를 지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죄수들의 다리는 꺾었거든요. 예수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 금방 읽은 말씀에다가 줄로 넣어서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182페이지입니다)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이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어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드러내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숨어서 예수님을 섬기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38절 보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유하더니 숨어 있었는데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1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를 했고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 들었던 그 니고데모가 아마도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으로 알았다가 나중에는 메시아인 줄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가져다가 이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아마도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이 씻고 세마포 천으로 싸고 향품으로 장례를 치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를 치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표시해 놓으셨던 63절 6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자, 여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말하기를 저 유혹하던 자가 예수님 메시아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인데 구원자이신데 믿지 않는 종교가들, 거짓된 종교가들에게는 유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상반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은 미혹하는 사람, 유혹하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사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간 지키게 하소서. 왜 사흘이냐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흘간만 지키면은 그 예수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요청했는데 빌라도가 그들에게 군사들을 내어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지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65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이 말은 너희들 군대로 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내어주긴 할 거니까 그 군사들을 데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 지켜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에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지켰냐면은 일단은 큰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연 동굴이든지 뭐 인공적인 동굴이든지 그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안치를 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막아놓은 것뿐만 아니라 돌을 인봉하고, 그러니까 이 바위와 돌, 무덤과 이 막아놓은 입구에 돌을 연결시켜 가지고 줄로 메워놓고, 그리고 거기를 진흙이나 어떤 밀랍이나 이런 것으로 칠하고 그 위에 인을 찍어놓은 겁니다. 인봉했다.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그 인봉한 자리가 뒤틀려지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었죠. 이렇게까지 나름대로 완전하게 한다고 무덤을 인봉하고 굳게 하니라,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행위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증명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돌문을 천사들이 옮겨놓고 그 안에 예수님의 무덤이 사라진 거예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왜 새 무덤이 필요했냐면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거기 시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게 확실하죠. 그래서 새 무덤이 사용된 거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지켰는데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 못하도록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으려고 지킨 건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 증명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숨었는데 그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믿지 못했는데, 믿지 않는 거짓 종교가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 하여, 혹시라도 사실일까 하여 군대를 달라고 해가지고 지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혀 믿지 않고 다 도망간 제자들보다 믿지 않았던 거짓 종교가들이 오히려 더 믿은 겁니다. 혹시라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군대를 달라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무덤을 지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절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거든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아니고 부활하신 겁니다. 왜 부활이 중요한 복음이 되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시체가 무덤 속에 있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을 증거가 없습니다. 죽으셨거든요. 지금 무덤 속에 시체가 있거든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주셨는지를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이죠. 그 복음을 증거해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들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찾으러 가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아들 이삭에게 간 것처럼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는 성령님의 역사는 끝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 있다고 해서, 복음을 안다고만 해서 구원이 안 되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성도들을 인도하면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끝납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두 감람나무 촛대, 두 증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전 3년 반 환란 기간에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일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주님의 나라로 가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282페이지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사는 소망이 없다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거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절대 불쌍한 자가 아닌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다. 왜 그럴까요? 잘못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믿고 잘못 살고, 그래서 있지도 않는 부활을 믿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고생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되기 때문에 불쌍한 자가 될 거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절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그 삶은 결코 불쌍한 인생이 아니다. 정말 영광된 삶을 사는 거다.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그 복음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날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금요일 돌아가시고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흘이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솟아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천사가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천사니까 능히 했겠죠. 그리고 거기 위에 앉아 있었는데, 무덤에 앉아 있었는데, 돌을 굴려낸 것은 그 무덤 안을 볼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들이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 안이 보이는데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군사들, 군병들은 이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앉아있는 이걸 보고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군사들이, 군병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들이 무기는 가지고 지킨다고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돌을 굴려내고 거기에 딱 앉아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군사들은, 이 파수꾼들은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는 걸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지켜보려고, 그걸 지키려고 거기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이 사라진 그걸 보고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대조적이죠. 예수님을 믿었던 여자들은 빈 무덤에 왔는데, 그런데 천사가 거기 돌을 굴려내고 거기 앉아있는 그걸 봤습니다. 놀랐겠죠. 두렵진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세마포 옷만 거기 개켜져 있고 예수님이 사라지신 겁니다. 여자들은 놀라웠지만은 두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조적이죠.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여자들은 놀랍기는 했지만은 두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들 중에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28장 11절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 몇 명의 파수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성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다면은 이 파수꾼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심을 목격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파수꾼들도 자기 마음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했고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을 불신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배척하여 죽이기는 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정말로 알았다면은, 알았지 않습니까? 군병들이 와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알았다면은 그때서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이신 것을 받아들였어야 되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거짓말을 가리켰죠. 너희들이 잠을 잘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적질하여 갔다. 그 시체를 도적질해서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했고 군병들은 그 돈을 받고 가서 사람들에게 그 거짓말을 두루두루 퍼뜨렸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리고 이 군병들도 얼마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병사들이 정말로 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면은 이런 일들을 알지도 못했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제자들을 그 시체를 훔쳐간 그 제자들을 추격해 가지고 계속 잡으러 다녔을 겁니다. 잡아왔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의 그 시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더 이상 믿지 않게 하려면 예수님 시체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 군병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 시체를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군병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시체를 도적질하여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그 거짓말이 백성들 사이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군병들은, 군사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정말 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도 당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군사를 주어서 무덤을 지키게 한 이유도 몰랐을 리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지키러 온 거거든요. 그걸 몰랐을 리가 없고, 그런데 정말로 천사가 와서 무덤의 문을 열고 옮겨놓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그것을 정말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군사들은, 파수꾼들은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본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귀로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그들은 보아도 보지를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했다. 이 무관심,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면은 마음이 좀 돌이켜지거든요. 그 의심이 풀어지거나 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은 그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열리고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쉽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정말 어렵거든요. 물론 그런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면 그 관심 없는 사람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전도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이 군사들은, 이 파수꾼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무관심했다.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 설교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관심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했다. 유다도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깨를 맞고 돈을 훔쳐갔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거죠. 파수꾼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도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신 배척한 거예요. 아무 현실적인 이득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아무 이득이 없거든요.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려야 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권력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 배척한 겁니다. 파수꾼들은 무관심했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그 죄수가 도망을 가면은 대신 죽임 당하는 게 당시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그 간수들이 천사가 그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사라진 이후에 대신 죽임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난 걸 보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대신 죽임당하는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이 군병들은 세상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우리가 빌라도에게 말을 잘해줄 테니까 거짓말을 하면 된다. 그러면 그 목숨 잃지 않도록, 형벌받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 말 믿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은 무관심했고 돈을 사랑했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도 이 군병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돈을, 그 물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어질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하고 안 믿어질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자기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못 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인데도, 이게 증거가 있는데도, 믿어지는데도 그거를 일부러 불신하는, 일부러 믿지 않는,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있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파수를 못했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정직을 지키고 자기 입술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지키고 구원을 받았어야 했다. 그들은 그걸 실패했습니다. 자, 오늘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파수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살 것인가? 우리가 교훈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먼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그 다음에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이뤄진 영혼들을 지켜주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구약성경 914페이지 20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기 지킬 만한 것보다, 이 세상에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려고 노력할까요? 제가 서울에 살 때 서울 양천구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양천구는 서울의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 지역에 서울 중심 지역에 이 가운데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압구정역에 간 일이 있습니다. 제가 딱 한 번 가봤는데, 압구정역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내려서 길을 걸어가는데 성형외과가 골목마다 있는 겁니다. 골목마다. 한 골목에도 몇 개씩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성형외과가 장사가 될까? 제가 괜히 걱정했습니다. 제가 걱정할 일도 아닌데, 야, 이렇게 많은 병원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데 환자들이 올까? 고객들이 올까? 고객이 환자니까 환자들이 올까? 병원이니까요. 그런데 아마도 뭐 제가 성형외과에 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 예약하면은 아마 밀려 있을 겁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젊음을 지키는 일에 몰두합니다. 젊음, 어떻게 하면 젊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늙지 않을 수는 없는데 늙지 않게 보이려고 젊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웰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즐겁게 살고 좋은 어떤 그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젊음을 지키려고, 그래서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나중에 변장을 한다 그러죠. 막 얼굴을 고쳐가지고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그런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자연에도 섭리라는 게 있고 인생도 섭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리라는 게 있습니다. 순리대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생로병사, 점점 나이를 먹고 병이 들어가고 결국은 천국을 어떻게 가냐면요,
죽어야 가거든요. 천국을 가는 방법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신 게 아니고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습니다. 귀하게. 왜냐하면 죽어야 천국 가거든요. 죽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순리거든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지만은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입니다. 일부러 늙을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늙어지는 것을 너무 막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동안이라고 저를 목사님 젊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까지 한 몇 년 전까지는. 지금은 제 나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나이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좋은 거다. 순리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영리로 타고난 본성을 거슬려서 회춘이라고 하죠. 다시 젊어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고 불가능합니다. 거스리지 말고 순리대로 살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즐거움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함께 있으리니.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자기 보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이 있냐면은 자기 젊은 육체 여기에 마음이 있고, 보이는 세상 여기에 마음이 있고, 자기 쌓아놓은 통장에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채 사놓은 집에 또 물려줄 땅에 여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세상에다 딱 두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질병 앞에 죽음 앞에 세상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아프더라도 죽음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소망이 있거든요. 다시 산다. 주님 나라에 간다. 영원히 산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가진 너무나 소중한 보석입니다. 보석 같은 믿음이죠.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 지키는 방법이 20절 다시 보시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는 것. 말씀에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은 육체도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낙심할 일이 많은데, 낙심이라는 게 마음이 떨어질 낙자, 마음이 떨어진다, 용기를 잃어버린다 이런 뜻인데, 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309페이지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선이라는 건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장 최고의 선은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것, 이게 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전도를 하는 삶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은 낙심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낙심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할 일이 많지만은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다른 영어 성경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기브업,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때쯤이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는데, 이 때가 갭이 좀 있습니다. 우리 모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이루게 해주신다. 이건 약속입니다. 이건 믿을 수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성도들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3 베스트라는 게 있는데, 베스트 타임,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베스트 띵,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지키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말이거든요. 입술입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시편 34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3절, 825페이지 구약성경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금하라. 중단하라.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주시고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물의 결정체를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이 물에다가 음악을 들려주면은 이 물의 그 결정체 사진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걸 이제 연구하고 관찰해가지고 책으로 냈거든요. 제가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은, 베토벤의 교향곡 같은 걸 이렇게 들려주면은 이 물의 결정체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쇼팽의 이별곡 같은 걸 들려주면은 물이 다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물이 음악을 듣는다? 뭔가 감정이 전달된다. 이런 실험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2개의 유리병에 밥을 넣고 한 병을 향해서는 망할 놈 막 하고 계속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얼마 기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 밥이 진짜 망해가지고 다 썩어버린 겁니다. 근데 한쪽에 유리병에 넣어오는 밥에다가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말을 계속 해줬더니 아주 향기로운 누룩이 생긴 겁니다. 밥이 말을 듣는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감정을 전달받는다. 또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봤는데, 한 유리병에 밥을 넣어놓고는요,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랬더니
망할 놈 한 그 유리병보다 더 빨리 썩더라는 겁니다. 아,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파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은 잘 자라고, 아주 막 그 재즈 같은 건 막 그런 음악을 들려주면 막 다 재지고 그래가지고 실제 실험한 거 그거 아마 그 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식물이 음악을 듣는다, 감정을 전달받는다. 하물며 그렇다면은, 아니 물도 음악을 듣고 식물도 음악을 듣고 유리병에 넣어놓은 밥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면, 그 감정을 느낀다면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마음이 살아나기도 하고 마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정말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었다. 어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 사람의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말로 붙들어 주었다. 정말 사람의 말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5장 4절) 315페이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것은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구원을 받자마자 탁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우러나오는 마음이거든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손해도 많이 보고 참 힘들게 고생하며 살았을지라도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겪고 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보상을 다 받고도 남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육신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기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래 가운데 쇳가루가 섞여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골라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겁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주 강력한 자성만 있다면 그 모래 속에 숨어져 있는, 섞여 있는 쇳가루를 찾아내는 건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일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만한 일이 섞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걸 찾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이 섞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칫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삶 속에 섞여져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덕이 안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은혜가 안 되는 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상처 주는 말,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칭찬해 주는 말, 형제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계셔서 우리 구역은 참 행복합니다. 우리 조장님이,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구역을 잘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뭔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말. 그런데 김영재님 아까 일할 때 어디 가셨어요? 밥 먹을 때 제일 먼저 오시네. 뭐 이런 말들은 좀 상처 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영문도 모르면서 어디 무슨 상황이 있겠죠.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그런 상황과 사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삶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잘 모르면서 우리가 말하는 거, 잘 모르면서, 정확히 모르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거, 자기 생각대로 미리 예측해서 말하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그게 사실이 아니면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알아보고 말을 하든지, 잘 모르면 말을 하지 말든지, 하나님께 맡기든지, 꼭 알아야 되면 물어보든지, 확인을 해보든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만나는데, 이럴 때 가족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말, 참 고생한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참 수고한다. 고생했지? 오늘 하루도 애썼지? 힘들지? 넌 정말 잘할 거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은 없던 용기도 생길 건데, 아이고, 너를 낳아가지고. 하여튼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사람을 주저앉힐 수가 있거든요. 말로 넘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 영국 속담에 사람은 잔소리하는 대로가 아니라 격려해 주는 대로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격려해 주는 말 몇 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해야 되냐면은 정말 사랑하는 가족끼리,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식구들끼리, 형제 자매님들끼리 우리는 서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해서 그 마음을 잘 지키도록, 그 믿음을 잘 지키도록 돕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345페이지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여기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나오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파수해야 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이죠. 이 무리 속에서 내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우리 구역 식구들과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내가 속한 교구에서, 내가 속한 부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봉사생활을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함으로써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이 지역교회, 우리는 안산교회, 각자 속한 자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적을 두고, 그리고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구역 모임에 가고 내게 주어진 봉사를 성실하게 함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제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믿음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연말이 되면은 서로 1년을 돌아보게 되는데 어떤 어르신들이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곤 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이제 힘도 없고 올해 한 해를 돌아보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교회에 미안하고 목사님께도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 그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못 깨달은 사람이 너무 많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어르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은 지금 교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때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했지만은 교회를 떠나고 교제를 떠난 사람도 있는데 우리 어르신은 지금 이 순간에 이 교회 안에, 교구 안에, 어떤 구역 안에 소속이 되어서 모임도 오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제를 떠나지 않고 내 위치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살아오신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상이 될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진심이거든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회방했습니까? 그걸 이기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세상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대적하고 회방하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이겠냐고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내 할 일을 하고 가정을 지키고 내 본분을 지키고 그 달려올 길을
마칠 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그 믿음 지킨 거거든요. 이게 작은 일이겠냐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무슨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원을 받고 믿음 지키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면류관이 있다. 확신합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연세가 많으셔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그렇게 큰 어떤 공을 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믿음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음 지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이뤄진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3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3장 7절 말씀 1201페이지입니다. (3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기 파수꾼은 망을 보고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적의 동태를 잘 감시하고 언제 침략해 오는지, 어디로 오는지, 얼마의 사람이 오는지 이거를 잘 경계하고 알려주어서 그래서 군사들이 싸울 준비를 하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전쟁은 정보전쟁입니다. 정보전쟁. 그래서 그 정보 자산을 가지고 가서 막 탐지하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에서도 탐지하고 그 정찰 위성, 정찰 비행기 막 이런 걸로 그 레이더로 그 적을 계속 감시하고 경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걸 경고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경고하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걸 경고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라. 이 임무를,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을 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6절에, 그 앞에 6절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적이 오는데 파수꾼이 경고를 안 해가지고 진다면은 그 죄를 파수꾼 손에서 찾으리라. 인생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는데 이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도 경고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멸망을 받는다면은 그 사람의 그 영혼이 멸망당한 그 죄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찾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영혼의 운명을 알지 않습니까? 이걸 알면서도 전하지 않아서,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면 그 죄값을 너희에게서 찾으리라. 그런데 내가 전했는데 그들이 마음이 강팍함으로 불신하고 배척해서 그 영혼이 멸망당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할 임무, 책임,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안 듣는 건 그들의 책임이고 말하지 않은 것은 나의 책임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7절에 다시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듣는 게 먼저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계속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듣고 배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27장, 28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파수꾼들을 통해서 교훈을 좀 받아보면은 그 파수꾼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것이 아니라 못 지켰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지켰어야 했다. 정직을 지켰어야 됐고 그들의 입을 지켜서 진실을 말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지켜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건강을 파수하고 자기 젊음을 파수하고 불가능하거든요. 자기 쌓아놓은 명예나 지식이나 물질을 파수하고 그거 지키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부를 쌓아놓고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까? 그래서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투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확천금 바라시면 안 됩니다. 복권 되면 큰일 납니다. 혹시 복권 사서 서랍에 넣는 거 있으면 그냥 찢어서 버리세요. 그거 되면 큰일 나요. 그 복권 되면은 막 절반은 헌금하고 막 절반은 막 집 사고 신앙이 망할 수가 있거든요. 일확천금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부지런히 성실하게 땀 흘려서 번 돈이 진짜 내 것인 겁니다. 그걸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젊음을, 돈을, 세상 것을 파수하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쓰지만은 다 무너집니다. 못 지킵니다.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지킬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내 입술을 지키고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내 믿음 지키다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2주 후에 우리 9월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전도하셨던 분들도 한번 둘러보시고 내가 정말 지켜야 될 영혼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새롭게 찾아보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지켜주시고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값을 주고 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 이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발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곁길로 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